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이 새벽에, 이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과 더 간절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신 그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고 또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써주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붙들어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음악 관련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그 주간에 몇 등부터 몇 등 순위만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면을 쓰고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수많은 가수들이 함께 등장해서 내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면서 특별히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해서 서로 경쟁하고 배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보았습니다. 원곡, 참 알려진 명곡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그 다른 가수가 또 새로운 느낌의 편곡된 노래를 했을 때 그 새로운 노래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곤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확립한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이란 노래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 42편은 그런 특별한 의미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이 있고요,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낙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처참한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고통을 끝내주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눈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막연하고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 시편의 기자는 그저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흐르냐면은 밤낮으로 그 눈물이 그의 코로,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서 또 손가락질하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런 신은 없다. 너는 헛고생 또 헛수고를 하면서 의미 없는 그 시간과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 손가락질하며 그런 비방과 빈정거리는 소리가 우리 귓가에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애써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또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기쁘게 했던,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그 사건을 회상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회상하고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던 그 일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또 묻고 있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왜 절망하고 있니?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은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처절하게 이 새벽과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눈물이 내 요를 적시며 베개를 적시며 지금 이 자리를 적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끝내줄 수 있다는 그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노래와 감동의 결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누가 불렀을까? 그렇게 따르면 이 시편 42편의 결과 그 감동이 배가 되거나 또 그 느낌이 그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이 시편이 언제 불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불렀을 것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십수년 동안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 하루도 단 몇 시간도 마음 놓고 발 뻗고 자지 못하고 뜬으로 밤을 지새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하며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의 표제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 가르침이란 뜻인데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이고 이셀의 아들 고라가 이 르우벤 지파죠. 이 아비람과 또 다단과 합세해서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의 지휘관 250명과 결탁해서 소위 반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모세를 거스려서 왜 네가 이 총회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세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란을 고라의 가족들을 땅이 갈라져 그들 산채로 스올레 빠뜨리시며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지휘자를 불살라버리는 것으로 이 반란을 진압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는 이름은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패역과 반란의 그 더러운 이름이 되어서 그 이후로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자식 이름 가운데 고라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라는 사람은 아주 패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람이었는데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라의 아들들, 그 레위 지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맡기도 하였고 특별히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 그러한 가사와 그러한 노래들을 집대성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 모든 것들을 찬양들을 다윗의 시편들을 다스리고 또 집대성했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만큼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런 많은 찬양을 지었고 관리했고 특별한 의미를 주었는데 고라의 자손 하필이면 다른 어떤 조상의 이름도 붙여도 무방하지만 하필이면 듣기도 싫은 또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운 조상의 이름을 가리켜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대손손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들을 향해서 그들은 고라의 자손이다 손가락질하며 주홍 글씨처럼 이들을 얼매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고라의 자손으로 또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만약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 42편을 지었다면은 그가 당하는 현실, 절망, 어려움, 고난은요 또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비탄이 될 수 있겠죠.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압제를 당하며 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비슷한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되었든 또 그 언제가 되었든 분명한 것은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생명을 끊고 싶은 절망이 있었는데 그 절망을 끝까지 소망으로 바꿔내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편 42편 가운데 단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셔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편 42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너희와 비슷하게 절망과 그 고난의 순간을 살아며 살았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회상하면서 끝까지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해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다. 너도 이 노래로 믿음을 고백하며 이 노래로 이 인생을 대처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내게 부르짖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42편을 들려주는 목적이 아닐까요? 삶의 한 절이라도 이 시편 42편을 닮아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6월 7일 새벽 4시 30분이었는데요. 대구의 한 개척교회 담임 그 목사님의 가정이 낡은 빌라 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의 설교를 위해서 일찍 사택을 나왔고요. 낡은 냉장고 합선으로 시작돼서 그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택에는 사모님과 또 두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1남 3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군대가 있었고요. 둘째 딸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있어서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전신 40%의 2도 이상의 극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막내는 다행히 화상을 입었지만 그냥 경미한 그리고 생명에 지장 없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 하경이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든 불 속에서 온몸의 80%, 이 몸의 거의 대부분에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을 입어서 나올 수가 없어서 4층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전신이 골절되어서 그 골절된 뼈들이 이곳저곳 자궁과 내부 장기를 손상시켜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달려온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나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줘. 하지만 그 물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그 딸 하경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19일 하나님의 곁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어서 그 당시에 찬양 사역이 전무했을 시절에 찬미 워십이라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또 너무나 물질이 없다 보니까 10명 남짓의 성도였는데, 그중 한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 새벽이든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목사님의 가정에 이러한 정말 말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목사님은 너무나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안타깝게 여겼고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지만 결국 이 하경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에 갔으며, 여전히 지금도 그 사모님과 막내는 그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제가 또 대구에 있을 때 또 친하게 지냈던 형님 목사님이 하게서 한 번은 찾아뵙고 그분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멘붕에서 함께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펑펑 울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낡은 사택이 아닌, 그 비좁은 사택이 아닌 다른 곳에 살 수 있었던 물질만 좀 있었다면, 아니 15년 이상 썼던 그 냉장고만이라도 바꿀 수 있었던 물질만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질문하면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이내 마음을 고쳐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써주시며 우리 가족을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눈물이 나지만,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내 코와 입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죠, 저 강단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의 고백이 시편 42편의 고백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절망이 오늘 여러분을 눈물 짓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살 소망까지 끊어내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그런 인물과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끝까지 여전히 여러분을 찬송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눈물이 여전히 우리의 음식이 되겠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어서 내 찬송의 소재, 내 기도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심한, 너무나 극심한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극심한 어둠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내가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결단과 이 작은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올려질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와 같은 회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베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놀란 역사의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끄신 담임 목사님과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사 늘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